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누군지 위기를 만납니다. 근데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또 돌파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거나 돌파하지 못한다면 그 위기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을 가지고 위기 돌파를 영적 성장과 믿음의 승리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위기 돌파를 통해 영적 성장과 믿음의 승리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이 위기 돌파를 통한 영적 성장과 믿음의 승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선포한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비전과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비전과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우연하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 3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을 건너가자 하시니, 어디를 저편을 건너가자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편을 가자고.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언약의 백성들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비전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비전이 우리에게 믿음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은 우리에게 있어서 목표가 된다. 나 하나님께서는 저편을 건너가자고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 앞으로 나갈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목표가 분명해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인의 성경 고린도전서 9장 26절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는 권투 선수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 없이 달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나갈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고 그것은 믿음의 목표입니다. 근데 믿음의 목표 없이 우왕좌왕해서는 안 됩니다. 자고 우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방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제시하시고 또 우리는 그 믿음으로 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개역 개정에서는 이 고린도전서 9장 26절을 다음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로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면 향방이라는 게 나오죠. 향방을 돌려서 말해봐. 향방은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표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현대인의 성경 빌립보서 3장 1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네,
단순히 예수 믿는다고 하고 천국 가고 싶다 그러지만 과연 여러분들은 부름의 상을 향하여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그럼 개역 개정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말씀 주신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비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신 비전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믿음의 목표는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세상은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어요. 또한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 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들 다 내려오게 하잖아요. 드라큘라 동생 드라기도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 호주 총리도 수상도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그 보리스 존스 있잖아요. 그분도 다 낙마했잖아요. 예? 그들은 어떻게든지 그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들 군인이 안 온다고 전쟁을 계속 하라고 무기를 대주고 있어요. 그들은 뭐예요? 평화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목표 없이 그냥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그 비전 가운데 믿음의 목표가 분명해야 되어 있고 그 믿음의 목표는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연하게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연을 바라보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비전과 믿음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비전과 믿음의 목표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누구에게나 다 이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나 다 이기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저리로 가자 해서 그 말씀을 따라 나갔습니다. 그 방향, 향방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복음 4장 37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강풍이 일어나면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 안에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배는 누가 타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타고 계셨어요. 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가운데 믿음의 목표가 분명하여 그 목표를 갖고 앞으로 전진하는 자들에게 뭐가 일어났다? 위기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타신 배나 예수님이 타시지 않은 배에도 뭐냐면 풍랑이 있다는 거. 그러나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나 악인에게 똑같이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십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나 악인 모두에게 뭐예요? 비도 주시고 해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뭐가 있을 수가 있다? 위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 동안은 다 뭐가 있을 수가 있다?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것은 무덤입니다.
무덤 속에 딱 들어간 순간 문제는 다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위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위기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위기가 어떤 점에서는 그걸 잘 활용하면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우리는 국민교육헌장을 외웠어요. 여러분들 그걸 전혀 몰라요? 여러분들은? 세대가 다르군요. 여기 있는 분들은 참 나보다는 아주 젊은 세대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는요, 국민교육헌장을 외우지 않으면 밥도 못 먹겠어요. 그때 나온 게 뭐냐면, 시련을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우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다 하면서, 그리고 6시면 뭐냐면 딱 끝나면 태극기를 향해 경례. 여러분들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전혀 없었나 봐요. 우리는 별게 다 있었어요. 근데 그때 나온 게 뭐냐면 시련을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참 그 말이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사람들이 위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문제를 좋아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쵸? 인생에 있어서. 근데 초대하지 않더라도 위기가 올 수가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이왕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뭐 하랬어요? 직장에 그러더라고요. 피할 것을 그것을 잘 즐기면서 하라 그런 했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생긴다면 여러분들이 좌절하거나 우울증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위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위기를 돌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어 간증하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타신 배인데도 큰 강풍이 일어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위기가 닥칠 때, 또한 황당한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크리스찬으로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절대로 뭐냐면 쫄지 말자. 세상 말로 하면 두려워하지 말자. 그리고 도리어 우리는 뭐하냐?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이 문제를 볼 때,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와 문제를 보지 말고 위기와 문제를 넉넉하게 해결할 수 있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위기를 영적 성장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회로 만들자.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물거리를 걸어오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시거든. 저도 물거리를 걷게 해주라고. 그 베드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탁 나와서 바다 위를 딱 섰어요. 그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갔는데 뭐가 불기 시작했습니까? 강풍이 불기 시작했잖아요. 바람.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풍랑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됐습니까? 물 아래로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져내셨잖아요. 다시 믿음으로 걷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들, 이 물결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사망 권세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창세기 6장에 뭐로 심판했습니까? 홍수 심판했잖아요. 그렇죠? 홍수 심판할 때는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는 배라기보다 하나의 큰 상자같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세 있잖아요. 모세가 어느 정도 때 이웃이 끝냈을 때 나일강으로 버리잖아요. 그냥 버립니까? 역청이 있는 상자에 있다 했잖아요. 역청, 코페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속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는. 한마디로 우리 인간은 물심판했는데 이 물결 위를 걸어간다는 것은 바로 사망의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흑암의 세력들 보세요.
예수님이 타신 배일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큰 강풍이 일어나서 제자들을 밀가부시 장난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기가 올 때, 문제가 올 때 여러분들은 절대로 위기를 바라보지 말고 위기와 문제를 넉넉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 번째 위기를 만났을 때, 시험을 당할 때 성경적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성경적 믿음의 자세를 꼭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위기, 시험이 든 거잖아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안에 거한다면 어떤 시험도 이기게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한 성경적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기를 만났을 때 말씀을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는 되죠. 하나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명철,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하게 되면 염려, 걱정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염려할 시간에 말씀을 의지한다면 하나님 말씀에는 뭐가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9절, 나의 생명이 항상 이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법, 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여러분들 그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 봅시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뭘 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능력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사실을 갖고 계세요.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조금 무슨 문제가 생길 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야. 좌절하고 낙심하고 남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뭐 하기로 되어 있다고요? 예?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또 문제, 위기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좌절을 하거나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야.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예수님께서 넉넉하게 여러분을 능히 도우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도우실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절대 믿는 자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 의뢰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자. 예.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38절.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 아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위험이 있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누구를 깨웠어요? 예수님을 깨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 의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위기 속에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배의 선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란 배가 침몰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배를 승리로 항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의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3편 8절부터 11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지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뭐 한다고요? 의뢰함이나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 앞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11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뭐래요? 예수님께 의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 의뢰하고 의지한다는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간구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만 있으면 막 이렇게 해요. 염려도 엄청나게 훔쳐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갖고서. 근데 뭐를 안 하냐?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은혜 성속의 모든 예배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의 예수님께 의뢰하고 기도로서 또한 간구로서 다 아뢰므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이제 망했구나. 나는 이제 끝장이다 하고서 좌절하거나 낙심의 강에 푹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다 죽게 됐습니까? 이기에 빠졌습니까? 누구를 의뢰하라고요? 예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서 1장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뭔가 여러분들 이기를 만나서 난 다 죽었구나. 사망 선고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고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있잖아요.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어로는 God is faithful God. 포르투갈은 Deus é fiel.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로 의뢰하고 의지하십시오.
기도 강구를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위기를 돌파함으로 영적 성장과 믿음의 승리케 하여 간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지한다는 건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하나님의 의지하면 하나님께 다 이루어주십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너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발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일부 삶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없는 인생은요 힘든 인생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가고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집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밤새 고기를 잡고 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그 베드로의 그 배에 누가 들어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베드로의 삶의 영역에, 사업의 영역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 6절 봅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하나님께서는 갈급한 영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 누가 들어오셔야 된다고? 예수님이 들어오셨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니까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이루어졌잖아요. 풍랑도 다 잠잠해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섯 번째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거나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41절 봅시다. 이에 제 아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란가 받아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들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돼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에 기도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읽어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꼭 신뢰하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돌파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 하여금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숨같이 나오리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승리케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전서 15장 57절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운데 믿음의 목표에서 나갔지만 믿음의 사람도 이기가 올 수가 있다.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럴 때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신뢰하고 기도와 간구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과 선을 이루게 계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길을 돌파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보지 말고 위기를 보지 말고 위기도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돌파 승리하며 간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며 많은 분들로 하여금 또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믿음의 축복의 통로들이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들이 다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위기는 예수님이 탄 배나 예수님이 타지 않는 배도 다 위기가 온다. 예수님이 타신 배에 위기가 왔잖아요. 말씀을 듣지 않고 멀리 다시스로 도망치는 요나가 탔던 배에도 강풍의 위기가 왔잖아요. 그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도리어 그 위기를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 든든히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인데 하나님 그게 아뢰입니다. 하나님 무슨 또 간증거리를 이렇게 주시려고 이걸 허락했습니까? 하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6절 하나님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과 주인의 환경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